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날. 시간 좌우 앞뒤 위아래 함께 위아래도 기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아래도 하셨죠? 네. 네, 오늘은 상상수훈에 관련된 말씀 세 번째입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주신 교훈을 산상수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복이게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은 심지어 불신자들도 알만한 가르침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모르더라도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은 왠지 그냥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하나님께 주님께 한 것이다.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사자성어하는 것 같네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네. 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끄덕거리고 계시죠? 네, 꼭 그렇게 실천하고 근데 계십니까? 또 원수를 미워해라. 이상하죠? 사랑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나팔 불어라. 아니죠. 왼손도 모르게 하라. 보물을 어디에 두라? 내 하늘에 쌓아두라. 정답. 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아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보면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들입니까? 또 우리가 암송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들은 그야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거를 빠르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는 저자 직광으로 친히 이 모든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의 권위가 이 세상의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탁월한 가르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마련임이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때에도 그렇죠. 유명인들의 강연이 얼마나 인기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분들로 김창욱 씨 같은 분, 그리고 오은영 씨 같은 유명한 강사들은 그런 강연들은 매번 할 때마다 정말 주옥 같은 명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성공한 사업들의 강연들 보면은 에론 머스크와 같은 분들의 강연을 제가 직접 듣고 있노라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결심했어 했는데 잘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긴 한데요. 이렇게 그런 분들의 강연을 한다고 하면 정말 발 디딜 곳 한 거 없이 가득 채우게 되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던 겁니다. 그 당시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수많은 무리 이후에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떡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료되었습니다. 만일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아마 세계 최고의 강연자였을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 한 3억 뷰는 그냥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시는 단지 최고의 인기 강사였을 뿐인가?
아닙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주신 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병 고침의 사역입니다. 수많은 가르침 후에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은 병을 고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 행하셔 주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서 2절을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무엇하러 왔는가? 당연히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상황이 참 이상합니다.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죠. 왜 이 상황이 이상하냐 하면 성경에서 나병은 굉장히 특별한 병입니다. 단순히 질병의 정도가 아니라 이 나병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병입니다.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게 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환자를 건드리기만 해도 그 건드린 사람이 부정해지고 그 환자가 건드린 음식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나병 환자가 앉았던 그 자리마저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부정해지면 그 사람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단절이 되어지죠. 그렇게 이 부정 때문에 이 병은 전염병처럼 옮기는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 옮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격리되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1절에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누군가가 저를 너무 미워해서 저에게 목사님 미워요 하면서 돌을 이렇게 던졌어요. 너무 여자같이 던졌나요?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물론 저는 다 피할 겁니다. 이렇게 피할 건데 아무튼 진짜 있는 힘껏 돌을 던진다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정말 있는 힘껏 던지는 그 돌을 한 대라도 제대로 맞으면 바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 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2만 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하는 순간 들키게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돌을 치려고 돌을 찾겠죠. 그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들키거나 혹 나병 환자다,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지르면 일제히 돌을 들어서 칠 분위기가 되는 거죠. 사방이 돌이 날라올 텐데 그럼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는지를 그게 참 의아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없는 틈을 어떻게 잘 노린 건지 아니면 자신을 꽁꽁 싸매서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모르게끔 해서 약간 은신술을 펼쳐서 오게 된 건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어떻게 용케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 2절에 먼저 첫 번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두라는 단어인데요. 번역하면 보라라는 뜻이에요. 감탄사죠. 그러니까 느낌을 살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지 않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감탄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그 자체로서 놀라웠던 겁니다. 어쨌든 그는 지금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시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급히 간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나병을 아시지 않습니까? 문둥병이라고 하죠. 얼굴에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병이죠. 딱 보면 알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게 들키기 전에 빨리 말해야 되죠. 그래서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아주 빠르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급박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예, 잘했죠? 예. 아주 급박하게 해야 돼. 주여 원하시면 저렇게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표현 하나가 딱 있어요. 이 바쁜 와중에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급해 죽겠는데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돌맞을 판인데 한마디라도 줄여서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훨씬 낫죠. 아니면 더 줄여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세 마디면 끝나죠. 그런데 그 급한 와중에 원하시며라는 단어를 꼭 넣게 됩니다. 왜 붙였을까? 아니 또 생각해보면 원하시면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혹시라도 나는 싫은데 하면 어떡해요? 그 순간에.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인 마태에게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똑같이 원하노니라고 하죠. 주님께서 원하노니 하시면서 나병 환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죠. 이 믿음이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죠. 2만 명의 사람을 뚫고 왔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왔다는 그 노력과 내 수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중요한 거죠. 주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께 처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권이 그분의 것임을 존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능을 내비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대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병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즉시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이 병이 나은 것은 그 자체도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부분도 있죠. 좀 전에 나병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럽혀지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기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그 결과로 고쳐졌다라가 아니라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된 것은 바로 부정함에 대한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더러워져요.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말고 진영 밖에 나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되는 병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아요. 대신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부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어떠한 부정도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으시며 오히려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선포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것에서 대한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원하시거든 이라고 말한 것은 얼마나 굉장히 올바른 태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사건, 총 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사건은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권자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죄와 사망과 부정을 정복하신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 이렇게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절대로 가벼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경 말씀 뭐 다 좋은 말씀인데 사람이 그거 다 어떻게 지키고 사나? 그렇게 살면 망하기 딱 좋은데 그렇지 않나? 그냥 여러 좋은 말씀들 중에 괜찮은 말씀 몇 가지만 내가 지키고 살아가면 되지. 그거라도 지키면 어디가 어때? 그거라도 지키면 잘 사는 거지. 그렇지 않나?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대주제이신 절대군주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망하고 안 망하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그 환경과 여건들이 결정하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내 형편과 내 계획과 만들어진 어떤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시거든 저를 고쳐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큰 질병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는 숫자는 바울이 정말 딱 3번만 기도했다라고 의미도 되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완전수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바울 정도였으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하게 구했던 그 바울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바울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서 12장 9절 후반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다.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됐다. 이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나의 몸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을 놓고 자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살아? 죽고 말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결과조차도 응답이로 알고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을 알았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인터넷 강연을 보시면 정말 핫한 강연들이 참 많이 있죠. 헛된이 아니라 핫한 강연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문학이 답이라 해서 인문학 강의도 참 많이 있었고, 그렇게 좋다는 강의들을 찾아보고 들어보면 100만 명, 3만 명들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강연을 보았어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길래 그럴까? 아니, 얼마나 도전을 주고 거기에 플러스 감동과 유익한 그런 강연들을 들려주는 걸까?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강연들을 보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웬만한 설교보다 낫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두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다릅니다. 항공모함과 종이배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왕의 명령입니다. 그분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왕의 명령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연약함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반역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들, 우리 계속해서 나아갈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돌아가자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백성인 우리가 왕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나고 감동이 되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이제는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구영예배 방학학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왕의 명령을 무겁게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는 그 삶을 경험하며 그렇게 지내는 귀한 시간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펼쳐지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마음이 어떤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실천을 하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듣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걱정하며 또 그 결과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그 주권을 인정하며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것이 내게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내게는 가장 족한 은혜인 줄을 깨닫고 알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들이 나의 삶을 통해 확인되는 귀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